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제2장.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라인 영상과 함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 되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예, 해보았을 겁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은 가끔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생각을 좀 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냥 그만두어 버립니다.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주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런 것은 내가 알아야 할 영역 밖에, 즉 시적 영역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건 내가 굳이 알아야 될 성질이 아니야. 그런단 말이죠. 셋째, 어떤 사람은요, 뭐 그런 것까지 알아서 뭐해.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일생이 우선 고달프고 또 허무하고 또 헛고생이 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대답을 아는 것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는 데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요, 먼저 아주 조건 없이 무조건 믿고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먼저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믿는 것, 이것을요 우리는 대전제다 그럽니다. 대전제. 대전제라는 것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요. 결론을 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 그것이 바로 대전제라 그러죠.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에 대한 답을 찾는 대전제에는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1장 27절에 있습니다. 이걸 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1장 27절에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대전제입니다. 대전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건 믿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이건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믿고 시작을 했는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대전제는요, 무조건 믿고 시작했는데 다 끝나고 나중에 답을 맞춰보니 너무나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믿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지 않더라. 만일 그렇다면요, 이건 대전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무조건 믿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정말 자로된 듯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통곡할 만큼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날고 뛸 만큼 감탄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겁니다. 대전제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나요? 왜 만들었나요? 왜 만들었나요? 하는 데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전제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내 눈에 뜨이는 모든 물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저 작은 새, 졸졸 흐르는 시냇가를 걸쭉거리는 작은 자갈돌, 산깃을 저 따뜻한 곳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요, 그 모든 것 하나 목적 없이 그대로 아무 가닥 없이 그곳에 존재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역시 세상에 존재하게 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경 오늘 본문 2장 10절, 거기에 대한 답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본문 한번 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입니다. 이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의 답이에요. 그럼 다시 또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는데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요.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을 알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먼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선한 일이다.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기준이죠. 선한 일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바로 나예요. 나에게 이 일이 유익하다. 그럼 이거 선한 일이고요. 이 일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이건 선한 일 아니에요. 내 생각에 이거 좋은 일이다 싶으면 그건 좋은 일이고, 내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건 나쁜 일이에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이익, 나의 철학, 나의 관점, 나의 잣대,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정하는 내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내 기준이다. 이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셨어요. 이거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이거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그건 물질이죠. 돈입니다. 돈에 대한 관점, 이거는요, 성도들의 그 물질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돈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가치 없는 일에 그저 쓰레기 버리던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돈이요, 이거 부족하면요, 모자라면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돈이 없으면요,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런 경험은요,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이렇게 말해서는 또 안 되는 일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로 빈곤할 때에는 어떻게든 이 빈곤함을 벗어나 보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건 뭐 믿는 자가 그렇게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구별이 없어요. 그저 어떻게든 빈곤을 모면해보자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궁핍을 면해지면 두 종류로 바뀌게 되죠. 네. 한 종류는 바로 나가 되고요.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궁핍과 가난을 벗어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던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비행기 타고 여행 가서 5성급 호텔에 가서 놀다 오고 싶고요. 고급차와 별장도 좀 따로 사고요. 또 좋은 것 먹고 또 좋은 일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바로 목표로 삼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나의 것이니까. 나의 성과이니까. 그러나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올 때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셨는데 이거 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쓸 때는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지는 이겁니다. 선한 일의 기준은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가 그 말이죠. 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목적대로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앞부분은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목적대로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다. 이 본문의 오늘 내용이에요. 앞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뜻은 즉 하나님의 목적대로라는 뜻과 같은 이야기다. 언어상 그렇다고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선한 일과 선하다 하는 말과 똑같이 쓰여진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죠. 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바로 양선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양선은 우리 번역한 대로 선을 행한다 그 뜻이죠. 선을 행한다. 성령의 열매란 성령 충만해져서 내가 아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 안에 거하는 그런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선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네. 요약하면 뭐 이렇습니다.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것은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간단한 요약이에요. 그럼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또 뭡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정말 어떤 일을 하라고 지으셨나요? 13장 21절 그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 백성을 지으신 것은 바로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찬양한다. 그 노래하라는 거구나. 예. 그거 아니죠? 물론 노래하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나 그건 0.1%도 그 이하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 맡기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 그분을 감사하고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네. 이제까지 설교 말씀 제가 한 번 더 잠시 중간 점검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알려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둘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셨다. 셋째,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중간 요약입니다. 네. 자, 이제 유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교회에 속했다고 그러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우리들은요, 이제까지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각오할 수도 있죠. 그러나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오늘 이 본문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전혀 이해하지도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희들끼리 잘 놀아라. 혹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만일 하늘에 속하지 않고 교회에 속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럼 우리는 그냥 그들을 편견치고 우리끼리 그러면 찬양하자 해서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끼리 정답고 재미있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은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도 있지만 바로 이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도 동의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늘 역시 하나님이 속한 자같이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바라시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말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듣기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삶이 바뀌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을 보고, 야, 우리도 같이 한번 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참하자.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나를 보내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각성하며 아멘할 때 그들도 우리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하는데 동참을 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와 함께 동참합니까?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사는 그 모습에 감탄해서 당신들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찬양하는 삶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바로 삶으로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삶이어야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복받고 그 받은 복을 세상에 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